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 멈춰있는 당신의 발걸음에 새로운 용기를, 어두워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울퉁불퉁한 길, 험난한 여정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 지연과 좌절, 실수와 불행들로 인해 그 계획이 멈춰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의 밤, 밤의 교대가 일어나는 그 자리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이 기근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기근입니다. 이 기근의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우리 인생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굶주림과 결핍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풍요로운 양식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기근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똑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대해서는 수없이 읽고 들으며 찬양하지만 그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한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면죄부를 주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협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만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일자리를 주시겠지라고 말하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길 위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더 나은 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이 한창일 때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평탄할 때도 쉽지 않은 법인데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길을 떠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때로 너무나 강력한 압박이 찾아와서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 죽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움직이라고 말했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을 때 그녀는 그분께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눈먼 바디메오 역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이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책임, 즉 행동이 요구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진 자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이집트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집트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적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곡식은 없었지만 돈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구걸하지 마라. 우리는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만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거래적인 요소, 즉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업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가르치는 데에는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구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기근이 숨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 안에도 혹독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도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미묘하게 드러냅니다. 이 불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가정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과 불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특정 친척이 방문할 때면 우리는 괜히 눈초리를 세우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 안에도 이런 불신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과거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냈을 때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상처와 불신의 잔재가 늙은 아버지의 마음에 남아 그는 베냐민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가 유독 베냐민에게 집착했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아준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은 그에게 베냐민은 라헬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잃으면 자기 인생 최고의 날들이 남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어떤 것들에 빙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베냐민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말입니다. 야곱은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베냐민마저 요셉처럼 잃게 된다면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백발이 수치를 당하며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떼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은 사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눈물 없이, 고통 없이 더 나은 곳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없이는 근육을 키울 수 없고, 식단을 조절하지 않고는 체중을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그 길의 험난함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수년간 아버지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아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 이 극적인 재회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온 민족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고 너무 분노하며 너무 씁쓸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들에게 큰 힘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가 받은 축복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을 복수가 아닌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데 사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권능을 맡기실 수 있을까? 만약 그 대답이 분명한 예가 아니라면 당신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분노와 쓴뿌리가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나아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도 더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당신을 가로막는다고 느끼십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막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그 분노와 상처, 그 쓴뿌리가 항상 당신의 길을 막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쓴 감정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험난한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잠시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 간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늙은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닌 불임 여성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어린 사무엘을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혁명이었습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당신만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어린 선지자는 늙은 제사장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제사장처럼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선지자처럼 일합니다. 제사장의 예배가 먼저 있어야 선지자의 말씀이 풀려나옵니다.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냅니다. 악마가 당신의 예배를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양수가 터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늙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 세대는 다른 세대 없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힘이 있지만 나이 든 세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늙은 세대의 도전 과제는 젊은 세대를 질투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지혜를 기꺼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도전 과제는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낡은 시스템과 불변의 법칙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가서 누워있으라. 만일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당신이 혼란과 좌절을 겪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가장 큰 상처와 수치를 겪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그 자리,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은 듣는 모든 자의 두 귀를 울리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이 주어졌을 때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당신이 아직 스스로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사업, 당신의 학업, 당신의 모든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연과 실수, 좌절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그 만남의 장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아뢰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걷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빛이 희미하게 남아 당신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과 삶 위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